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셔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추구와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한 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른 인생도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5년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이제 벌써 시작한 지 10일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그런 새해가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소통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어떤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인생이란 아무도 없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 2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식을 많이 소유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바로 회복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어떤 언약을 맺으시느냐?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소통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때라도, 그렇게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때라도 너희들이 찾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 오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기가 너무나 힘들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내 인생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 가지고 세상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떤 자이든지 막론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만물까지도 복종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가시나무가 자라던 황폐한 땅에서 잣나무가 자라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자라는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등한히 한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또 내가 의지를 갖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시간을 내서라도 다른 것 다 뒤로 하고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힘쓰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지. 누가 그렇게 해주냐는 말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본다고 텔레비가 내 영혼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본다고 그 유튜브가 내 영혼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좋은 것 먹는다고 그 좋은 것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부탁드리기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내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고, 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지는 만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몰라도 성경의 지식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으로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앞세우고 그 예수님을 내가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구석으로 예수님을 보내버리고 그저 주일날 한번 예수님 잠깐 내 안에 오셔서 내 앞에 오셔서 계신 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전도자 베드로도 이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이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때에 모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용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점검하고, 정말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짧은 시간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한 길을 우리 인생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난 후에 허무함에 빠지고 때로는 자포자기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25절의 말씀 오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저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저 길이 선한 길처럼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저 길이 정말 복된 길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빠진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바르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고 선한 길처럼 보이고 착한 길처럼 보이고 복받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열심히 가는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 없이 삶을 살아가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하는 말은 불교인도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천주교인도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저 이슬람 사람들도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집에 가보면 벽에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리고 벽에 걸어놓은 달력은 어떤 절에서 나온 달력을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부처님이 복을 주시든지 그냥 도끼인 객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어디 하나 그냥 걸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왜 굳이 교회만 가야 되느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뭐 다 똑같은 것이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의 목적을, 종교를 갖는 이유를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막연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알 수 없지만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 좀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절에 다녀도 착하게 사는 거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종교와 복음은 시작이 다릅니다. 종교는 그 시작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그리고 수도를 하고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다음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그 영이 죽어버렸고 그 눈이 가려지고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놓여져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시작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종교와 복음은 뭐가 다르냐? 기준이 다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종교와 복음은 기준이 다릅니다. 종교는 그 시작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사람의 노력이 기준이고 사람의 선행이 기준인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그런 걸 따지지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정죄하고 그것 따라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은 뭐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그래서 착하게 살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되어질 때에 나는
아무런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종교와 복음은 뭐가 다르냐?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열심과 최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부지런하게 열심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만이라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의 실상은 그래서 뭐냐?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고 또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멸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종교는 멸망 상태 속에 있습니다. 종교의 실상은 멸망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멸망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거짓과 죄악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고 그리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선하게 살아서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줄 테다. 그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너희네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에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었던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생활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가슴 깊이 이렇게 담겨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도자냐? 바로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전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듣게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어찌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데 부를 수가 있고, 어찌 들을 수가 없는데 부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없기 때문이냐?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탄식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자식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친구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맞아,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내가 전하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한 선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을 향하여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바로 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의 이유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이사야 4장 12절의 말씀에 오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모습이 무상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또는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평안함이 없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들도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며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려고 내가 그저 종교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메시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는데, 3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요. 3번의 1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사람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구원자가 되려면 중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고 피 흘려야 하기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면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게 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구원,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인도자는 내가 믿고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고 전도자로 살고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새해 열흘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진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